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아저씨입니다. 나의 아저씨.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듯이 제가 최근에 가장 감동적으로 본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보셨죠? 그 드라마를 보면 이 대기업에 다니는 팀장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들 서류 카피 같은 그런 잔심부름을 하는 어린 용역직 여직원 한 명이 또 등장합니다. 아이유죠. 우윳빛깔 아이유. 자, 이 친구에게는 직원들 누구 하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여직원의 삶을 더 들여다보면 참 비참합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안 계시는 데다가 말 못하고 고동도 제대로 못하시는 할머니 한 분 모시고 살아가는 참 힘겨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빚쟁이가 되어가지고 나쁜 놈한테 쫓기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 팀장이 이 여직원을 주목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싶어서 매번 그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다니던 그녀의 삶에 이 키다리 아저씨 같은 분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녀가 그 아저씨를 오해합니다. 자기한테 한 번도 이렇게 잘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그분한테 다시 뭐 줄 것이 없는데 왜 이분은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갖나 너무 이상했던 것이죠. 심지어 그녀를 도와주다가 그 팀장은 또 이상한 오해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끊임없이 그녀에게 관심을 갖고 또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하고 이게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뭐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궁율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한 좀 아주 이상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장면을 성경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마치 그 아저씨 같죠. 진짜로 그 나이 차이도 그 아저씨만한 나이 차이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지만 그녀를 마음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힘든 그런 참 오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이 존재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비, 또 긍휼, 배려 이런 단어들로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베푸시는 것도 헤세드고 또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도 헤세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의 의미는 자격이 없는데도 베풀어 주시는 사랑, 베푸는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그 나의 아저씨 그 이야기처럼 또 룻과 이 보아스의 그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헤세드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찾으시는 사랑입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 주고 싶구나. 앞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자신의 화려한 왕궁도 궁전도 지었고 바로 앞에 나온 8장을 보시면 여러 나라와의 정복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누구랑 붙어도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또한 그는 나라 안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과 밖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평안한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이 평안하고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그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신하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적 요나단과 했었던 약속이 불현듯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벌써 수십 년이 지난 후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갑자기 난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미리 그 위험을 알려준 사람도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가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가 물려받을 그 사울 왕의 지위를,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한 사람도 요나단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약속을 했죠. 다윗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후손을 책임져 달라고 다윗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약속, 요나단과 했었던 그 약속이 불현듯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후손을 찾기 위해 수소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죽을까 봐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했더니 누구를 찾을 수 있었냐면 사울 집안을 섬기던 그런 종 한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시바입니다. 이 시바라는 종은 마치 그 사울 집안에서 이 집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지만 모든 토지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 집안 사물을 보는 사람이 바로 이 시바였습니다. 시바는 그래서 시바를 데려와 가지고 그에게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묻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에 시바는 한 사람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시바는 요나단 아들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다리를 전다는 말만 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다리를 저는데 막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왜냐하면은 두 다리를 전다는 말은 뭐냐면 왕이 될 수 없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왕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백성들을 지켜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두 다리를 저니까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보고 견제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무시해라. 이런 의미로 한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두 다리에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쓰였던 거예요. 다윗은 시바에게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 곳을 묻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로두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참 그 사울 집안에 대해서 많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다윗에게도 큰 호의를 베풉니다. 이 사람 참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냥 무시해도 돼요. 무비보셋 다리도 졸고 왕이 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다윗이 챙기려 할까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말 그대로 요나단과 했던 약속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크게 성공한 후에도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보통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수십 년이 지났어요. 잊어먹을 만한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왕으로서의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과거에 했었던 약속은 그냥 무시했을 거예요. 그냥 잊어먹었을 거예요. 아예 그냥. 그런데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이 이득 볼 일도 없고 피해 볼 일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 그럼 다윗이 왜 그 약속을 잊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다듬은 3절에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이유이자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 자신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해진 이유가 자기가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시면 7장에 그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그가 고백하거든요. 제가 무엇이 간데 어떻게 한낱 양을 치던 자 형제 중에서도 가장 막내 그 당시에는 장자가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막내는 그냥 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막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수성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찾으셨어요.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집에 가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았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양치고 있었어요. 막내라서 형들은 다 거기에 모였는데 혼자 양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결국 그 막내
아무도 없다. 너희 형 중에는 아무도 왕이 될 사람이 없다. 아들이 더 있냐? 물었어요. 아들이 한 명 더 있긴 합니다. 막내인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걔를 데려와라 해가지고 다윗을 데려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찾으셨어요. 또한 다윗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광야 생활하는데 거기서도 다윗은 매번 숨어 다녔어요. 숨어 다니고 이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아무도 없던 의지할 곳 없는 그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찾고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오랜 약속이 이루어져서 바로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으시는 사랑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 중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제가 책을 안 가져왔는데 그 어거스틴 책이 있어요.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 참회록이라는 그 책인데 그는 이 젊은 시절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지식인이었고 너무 정말 뭐든지 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었을 적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고 혼외자가 있고 혼외 자식이 있었어요.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말 쾌락에 빠져서 모든 걸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갑자기 물론 그 조짐이 있었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때 그는 모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를 돌이켰을까요? 참 놀랍게도 그의 뒤에는 그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거든요. 어머니가 항상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영혼을 끝까지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기독교인이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 고백록입니다. 그 책은 벌써 1600년이 넘었습니다. 1600여 년 전에 쓴 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책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께 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어거스틴 뿐이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랑이 아니라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천국의 사냥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의 사냥개.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천국의 사냥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천국의 사냥개, 저는 이 표현을 처음 듣고 정말 놀랐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천국의 사냥개 같구나. 그래서 나를 그렇게 주님이 쫓으셔서 나를 그렇게 찾으셔서 나를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이걸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더라도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빛나는 왕 앞에 감히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어떻게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비보셋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 없는 사랑입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네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은 결국 요나단의 자식을 찾아냈고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수치를 없애는 자입니다. 수치를 없애는 자. 그의 수치가 어떻게 없어졌길래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일까요?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게 된 이유는 4장 4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에서의 그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5살 난 무비보셋을 이 등에 엄쳐매고 막 급히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래가지고 무비보셋이 결국 두 다리를 다쳐가지고 절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도 전쟁에서 한꺼번에 죽었고 집안이 망한 것도 서글픈데 두 다리까지 장애를 갖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할아버지 사울의 원수였던 다윗 왕 앞에 불려왔으니 그는 보복당할까 봐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을 그거 알 길이 없잖아요. 무비보셋이 뭘 알겠어요. 5살이었는데. 그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약속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사이인지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윗 왕 앞에서 누가 그를 보호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전 왕의 사람들을 모두 제거해 가지고 후환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극에 보면은 정권이 바뀔 때 3족을 멸합니다. 3족. 정권이 바뀌면 그 3족을 다 멸하는 거예요. 무비보셋도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혹시 나를 죽일까 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을 보십시오. 스스로를 임금님의 종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완전 벌벌 떨면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제가 임금님의 종입니다. 자기도 사울 왕의 자식이면 왕자인데 임금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 그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네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무비보셋에게 뭔가 사랑받을 만한 점이 있어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 그 관계를 안다면 무비보셋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 때문에, 그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다윗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땅을 무비보셋에게 그냥 주었습니다. 원래 땅을 준다는 것은 이게 의미가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땅을 주면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왕인데. 그 땅을 다 주면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죠. 반역을 꾀할지도 모르고 병사를 모으고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과감하게 그 땅을 다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경작해서 무비보셋에게 바치라고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바의 15 아들도 되게 많아요. 15명, 그 다음에 20명의 종, 엄청난 많은 그 종들을 다 무비보셋에게 그냥 준 거예요. 무비보셋 뭘 할 수 있겠어요? 2다리를 쳤는데 자기가 뭐 경작을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를 다 준 겁니다. 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무비보셋이 다윗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왕자로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왕족들만 그 식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자신을 죽은 개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8절에 보시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죽은 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신을 가장 낮추는 단어가 뭐냐면 죽은 개예요. 죽은 개. 죽은 개는 쓸모없는 개라는 거. 쓸모없는, 아무 의미 없는 그 무의미한 존재, 이런 의미거든요. 쓸모없는 자, 이런 고백인데, 그런 무비보셋을, 그렇게 고백하는 무비보셋을 왕자로서 대접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한다는 그 단어가 7절, 10절, 11절, 13절 4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가 내 식탁에서 같이 먹을 것이다. 이걸 4번이나 강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반복되는 것들은, 반복되는 단어나 구절들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4번이나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원수의 자식에서 왕의 자식으로 완전한 신분 회복이 이루어진 그 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 그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신분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로 얼룩진 누더기 같은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당당히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거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의 식탁에 누군가를 초대하잖아요. 그건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무나 초대하지 않아요. 자, 그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실천하신 분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식탁에 당시 사람들이 원수라고 여기던 죄인과 창녀와 세리들을 초대하셔서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학자는 다윗이 이렇게 무비보셋을 이렇게 예루살렘에만 살게 하고 자신의 식탁에 매번 앉아가지고 같이 먹게 한 이유가 이 무비보셋을 감시하려고 그랬다고, 이런 해석을 한 학자가 있습니다. 감시하려고. 그러니까 왜곡된 눈을 가지면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는 그렇게 보는 건데, 근데 우리가 제가 설명한 대로 무비보셋은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다리를 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전쟁에 나가서 자신의 용맹함을 떨쳐야 이게 백성들이 인정하는 거거든요. 두 다리를 저는데 어떻게 전쟁에 나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감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전혀. 다윗은 정말 그 요나단과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은총, 자기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금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다 다시금 돌려주고, 그 왕의 신분을, 왕자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또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었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자꾸 강조하는 게 얼마나 이상하잖아요. 근데 두 다리를 절었다고, 그 마지막에 딱 그 뭔가 특별한 메시지인 것처럼 딱 우리 그 성경에도 빨간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여러 번 쓰였다는 것은 성경에서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멸망한 왕족은 죄인입니다. 멸망하면 그냥 그 자체로 죄인이에요.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한테 그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누가 와서 죽이더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이 마길의 집에 숨어 살았거든요. 마길이 보호해주면서 이제 숨어 살았던 존재입니다. 심지어 두 다리를 절어가지고 그 당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족인데 멸망한 왕족이고 패망한 왕족이란 말이에요. 죄인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고,
두 다리까지 저니까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아니, 최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자신의 식탁에 초대해서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게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오늘 우리가 진행할 성만찬이 바로 하나님의 식탁으로의 초대입니다. 모비보셋처럼 죄로 인해 두 다리를 저는 자와 같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를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심지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의 아저씨를 보면 마지막 장면이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 아저씨가 이제 악수를 마지막에 이제 청합니다. 악수를 마지막에 청하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데 그냥 둘의 그 대화가 나옵니다. 대화가 뭐냐면은, 여러분 아마 주의 깊게 보지 않으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이렇게 물어봐요.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그랬더니 그 지안이 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는 질문이 아닐까요? 무비보셋, 편안함에 이르렀나? 네. 나의 아저씨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아닐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봐도 나의 아저씨를 지은 작가가 크리스찬이 아닐까, 성경을 참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 대사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고 난 후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첫 번째 묻는 질문도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평안, 그 평안이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 샬롬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